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이 6장에는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던 거죠.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이 지금 함께 거주해서 또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사도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거주하였던 것처럼 엘리사는 그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차서 함께 거주하던 그곳이 비좁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1절에서 우리에게는 좁으니 할 때 이 좁다라고 하는 말이 뭐 꺽쇠로 죄다 또는 뭐 고통을 겪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로 발 디딜 틈 없이 뭐 그렇게 굉장히 비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자리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확장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그것이 차니까 다른 지역에 새로운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 장소를 정할 때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들이 함께 넉넉히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 그 장소를 여기서 이제 제목이라고 했는데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그 대들보를 구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이제 허락을 구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이들이 그 중 하나가 청하건대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처음에는 뭐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청하여서 같이 가기를 청하고 엘리사가 함께 가겠다라고 또 허락을 해줘서 같이 가서 함께 나무를 베어서 뭐 집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제 뭐 교회를 건축하는 것 같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 학교를 이제 세우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 과정에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나무를 하고 그 나무로 이제 집을 지었는데 또 이들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이들이 하다가 보니까 나무를 이제 베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쇠도끼인데 도끼가 이제 물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보니까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딱 도끼가 빠지니까 가서 뭐 새로 구해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게 지금 그 선지자 엘리사와 지금 그 제자들이 함께 지내는 선지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끼 하나를 딱 빠지고 나니까 뭐 얼른 가서 뭐 사올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거 빌려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알 수 있으면 정말 이렇게 슬픈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하거나 또 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우환이 생겼을 때 이 나라를 수호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학교 전체에 도끼 한 자루가 없어서 그거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원래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넘쳐나는 이 선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막 넘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이런 겁니다. 왜요? 이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전혀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빌려서 쓰면 되고 뭐 빠졌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되고. 근데 그 도끼 문제가 이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서 꺼내는데 중력의 법칙을 지금 무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거기를 아무리 큰 기둥을 놓고 그 물을 휘휘 젓는다 그래서 물살에 이 도끼가 이 쇠로 만든 도끼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쫙 올라오더니 나뭇가지에 딱 달라붙는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도끼가 어떻게 떠오르냐. 그것도 이렇게 막 휘휘 저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이게 무슨 뭐 자석에 못이 달라붙듯이 그렇게 이제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엘리사가 이제 나무를 베어서 그 물 속에 도끼자루가 보이니까 나무를 이렇게 아주 구멍에 껴가지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중력 법칙 자체가, 이런 물리적 법칙이 하나님에 의해서는 이것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금화 한 입이 필요한데 그 성전세를 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입에서 꺼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도끼를 떠올리게 했던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금전 한 입을 그렇게 물고기 입에서 꺼내는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다르지 않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이적을 보여주는 것은 선지자 학교가 지어져 가는, 그러니까 확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차고 넘쳤을 때 그 자리에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서 새로 지을 때 그들이 준비되었던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들여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더하여져서 선지학교가 세워지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지어가고 또 이런 선지학교들을 세워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들이 오늘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이 지었던 이 선지학교, 이것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시대에 나아가면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거의 전능합니다. 전지는 안 하지만 거의 전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낳고, 뭐 지금도 사실 뭐 돈만 있으면 이제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창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라는 것은 정말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종이에다가 잉크 바른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마 우리가 죽기 전에 돈이 없어지는 세상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그 과도기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지는. 그때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인생 대역전이 한번 일어나겠죠. 근데 그 대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체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산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이제 한번 무언가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돈,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과 그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물질들로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 한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그렇게 지어진다는 거죠. 평촌광야교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는 다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가 무엇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끼가 쑥 빠져서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나무도 안 꺾었는데 그냥 도끼가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모든 교회 안에서 경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이 세상의 물리세계 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다보시고 구경꾼으로 우리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두고 보자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고 때로는 이 본문과 같이 이런 자연법칙 자체를 거스르시면서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이렇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도끼가 없어서 나무를 못 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숨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엘리사에게 와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세운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길이 없는 경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선지 학교가 세워져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때 굴뚝 타고 몰래 왔다 가는 산타크로스보다 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깊이 관여해 오셨고, 이렇게 도끼가 물에서 떠오른 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의 이 삶이 있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으셨을 뿐이지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공통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과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끼를 빠뜨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숨을 쉬고 물가에 앉아서 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 다시 또 옛날 빚어봤던 그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통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고백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했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없을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안에서 쓰여야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지. 마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평생 고용보험, 노후보험, 또 이런 모든 보험을 다 들어오는 것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완벽한 그런 삶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비좁아진 이 공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집을 선지자 학교를 지어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것인지 이 선지자 학교의 형편과 비교하여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때로는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